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회개의 날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저는 계속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영상을 많이 찍게 되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깨끗함, 그분을 그름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우리 스스로가 더 맑아지고 청결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잘하지만 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알아집니다. 바로 알아져서 갑자기 얼굴이 너무 뜨거워져요. 근데 영이 둔해지면은, 영이 어두움이 있으면 그런 것에 젖어 살아요.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아니 겉으로 무시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회개의 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이 회개의 축복, 우리의 죄가 밝히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맡은 것도 많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특징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법을 알 수 있지? 그걸 배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처음 연애해보는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 이거 어떻게 하나? 100일 되면은 또 꽃송이를 주는 게 있네. 또 깜짝 휴가 있네. 이런 걸 들으면서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 해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나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그때 확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얘기, 그분에 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지고 그걸 가르쳐주면 그게 전부로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얘기보다 지식적으로 강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든지 또 어떤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고 싶다라든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듣고 싶다든지 또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얘기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게 너무 좋고 그것에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상에서 딴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자녀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은 눈이 번쩍 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속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러고 그 아이가 이랬대 막 이러면 너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경배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효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확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러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숙제가 되고, 특히 이제 우한폐렴 이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이러는 사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애가 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깊이 경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여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고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부분을 진단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예배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
불가피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실컷 자고 일어나서 아무 때나 틈 되면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철부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모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뭘 한다, 그것은 드러내는 것 좋아하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의분이 일어나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10의 1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구약의 문제니 신약의 문제니 하는 사람들, 정말 그걸 얘기하는 목사들 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정말 그 말을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제가 막 언급하기도 싫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계산하게 되나요? 신약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은 더 못 드려서 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해에 가장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가장 타이트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작게 교회를 짓고 작은 성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이 내핍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제하고 때로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냥 걸어서 오는 그런 수준에 있었지만 저는 가장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없어도 제가 걸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줄어드는 거 싫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배 갑절에 추수감사 헌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으로 친구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생일날 저 명품 백도 받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생일날 저 이 정도는 하고 싶어요. 저 그렇게 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갖다가 바쳐라 그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만나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비싼 커피 한 잔 쉽게 생각하며 먹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계산하고 있고 지갑에서 다른 돈 찾고 있다면 민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각각에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서 이 한국 교회의 이 회개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 그분의 그 기가 막힌 그분의 위치로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것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사람이 와도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옷을 갈아입고 자세를 갖춰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그 회개가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